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을 중심으로 겸손과 공동체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대부분 다 잊으셨겠지만 겸손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겸손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도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나 하나쯤 예배 시간에 늦는 것, 나 하나쯤 사역 안 하는 것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구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곧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비약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온전한 교회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지역 한계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지역 공동체 안에 실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 탁월한 지혜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악한 민족 미디안과 함께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지난주 설교가 저에게는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교만인 줄 알면서도 가지치기를 좀 더 했어야 했고 더 분명하고 확신에 찬 태도로 설교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가진 채 저는 지난 주일에 발대제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리노 근처에 있는 또레펠리체로 달려가다가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게 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감격이었어요.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남편과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됨을 성령께서 가로 열고 감격, 감사, 기쁨 가로 닫고 한 주 동안 감사가 풍성하신 나날들이 되기를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샬롬. 저는 아쉬움이 남아서 자책과 회개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데 문자를 보내신 분은 설교에 감격, 감사, 기쁨,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설교 죽순 것 같고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 후에 여러분들 나올 때 얼굴을 마주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히려 그런 날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동안 제가 좀 불쌍해 보여서 아유 저렇게 설교를 죽 썼으니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격려해 주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정말 설교는 전하는 자와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설교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해도요, 좀 제가 전달 잘 못해서 좀 안 웃기더라도 좀 웃어주시고, 또 혹 공감이 좀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이렇게 고개도 좀 끄덕여 주시고, 그런 부족함도 많고 능력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함께 해주는 그 반응이 저도 모르는 능력을 막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품하시는 분, 입도 안 가리고 그냥 제가 다 보이게 하품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 설교가 지루하구나, 그렇게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는 설교자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문자를 주신 분이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신 분인 거죠. 토요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분은 가졌어요. 말씀 묵상을 했음에 틀림이 없잖아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따뜻한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남편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설교에서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좀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예배에 나오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자로 은혜를 나누어 주신 분은 정확하게 그것과 반대였습니다. 토요일에 예배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하시던 말씀 묵상이었는지 아니면 지난주 본문인 18장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은 그분은 이미 은혜를 다 받은 채로 나온 겁니다. 예배 준비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 크리스천들이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Sunday Best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요즘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특별한 날 입는 옷,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썬데이 베스트는요, 예배드리러 갈 때 입는 옷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예배드리러 가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갔다 하는 것이죠. 주일 헌금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는 돈을 다림질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정성껏 했습니다. 다리미로 돈을 펴면 10유로짜리가 20유로, 100유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헌금에 마음을 담는 행위가 다림질하는 행위인 거죠. 주중에 신권, 새 돈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이 돈은 안 쓰고 잘 놔뒀다가 헌금할 때 써야지. 그렇게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죠. 마음이 준비된다 하는 것은 몸이 함께 준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마음 가는 곳에 몸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반드시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천길 만길 어디 다른 데를 헤매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몸이 가는데 마음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썬데이 베스트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되면 썬데이 베스트를 입고 신권으로 헌금하고 헌돈을 다려서라도 내고자 하는 몸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준비되면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포항 해병 1사단 신병훈련소에 1989년 5월 11일 목요일에 입대했습니다. 그날부터 3일간 신체 검사를 하고 15일 월요일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그 사이 주일을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훈련병은 예배도 드리러 갈 수 없다는, 훈련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아무리 무섭고 힘들어도 주일은 지켜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입대했는데 그 첫 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감히 혼자라도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끙끙 앓으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훈련을 마치고 주일이 되어 훈련소 예배당에 갔는데요. 예배당에 가면 초코파이를 나눠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 훈련병들 중에 대다수가 이 예배당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서 나오는 그 땀 냄새,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그 먼지, 예배당을 아주 가득하게 메웠습니다. 예배 환경으로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졸리기 딱 좋은 시간, 공간이죠. 근데 예배가 시작되자 제 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감격과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한마디도 귀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못 와서 좀 아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한 주간 내내 이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해 왔다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배 환경이 열악하든 아니든, 설교 말씀이 좋든 나쁘든, 준비된 사람은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간 평일 새벽 기도회는 좀 쉬어도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주일을 좀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죠. 성가대 우리 모아드림 팀은 이 앞에 서니까 준비한 다음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더 바라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앞에 나와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방송팀, 예배팀은 그래도 앞에서 주목받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그냥 오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가 가장 시험 들기 좋은 자리입니다.
사역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것, 그거 참 큰 문제입니다. 사역 안 하니까 기도도 쉬는 것. 그러나 사역을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건 큰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회중석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얼만큼 준비하셔야 될지 그건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장 전체는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다소 경고성의 말씀들이 눈에 띄입니다. 즉 출애굽기 19장은 율법을 받기 직전에 와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야기 순서가 그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말씀 안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제히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대답했지만 사실 이 안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 그게 거기에 없어요. 그냥 그것도 안 주시면서 마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은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저는 4살 때 서울에 올라가서 경상도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 가서 비로소 경상도 사람들하고 한 3년간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시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좀 당황했다, 깜짝 놀랐다 이런 걸로 알았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ABC 할 때 C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C급했다 해서 C급, A급, B급, C급 그렇게 알았어요. C급이라는 얘기구나. 쫄병에게 고참들이 일을 시킵니다. 근데 경상도 말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라, 알았지? 쫄병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고참이 니 지금 배 째라 하나? 배를 왜 째나? 정말 어려웠습니다. 뭘 시키긴 시켰는데 시킨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내 명령을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라,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내용, 언약의 내용은 주지도 않으면서 마치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저처럼 내용도 모르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역사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 방식은 반드시 시간 순서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18장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에서 이드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조직화해야 한다고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눠서 모세 혼자 다 재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재판을 했어요.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따라서 재판을 했어요. 아직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했다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율법과 그 율법은 어디에서 온 거냐는 거죠. 아직 19장을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드로가 권면한 것이라고 그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시간 순서를 따라 기록하기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따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 사실을 담고 있지만 반드시 시간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모순되잖아. 이건 왜 이렇게 지켜야 될 언약도 안 주고 말도 안 주면서 지키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대답하는 건 또 뭐냐? 모순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뒤로 다 몰아서 한꺼번에 기록해 두고 있고 그 20장에서 23장까지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에서 주시는 분이지,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것을 먼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떼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낯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무리 나빠도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분대로 해버리질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감정 컨트롤도 하고 조절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인격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절제하게 그냥 어떤 것이 충격이 오면 그냥 막 반응이 되고 절제 없이 그냥 막 에너지와 파워가 흘러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이 제한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 오면 그들을 무제한적으로 가서 팍 쳐버릴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향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고 계시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이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인간을 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것, 그래서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이 근심이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걱정인 겁니다.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영광스러운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그것을 따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죄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막연히 막 흘러 넘쳐서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집부리고 제멋대로 하는 그 손자 손녀를 귀엽다고 그냥 다 받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죄를 그냥 보고 용납하고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하고 참혹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나서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그 당시에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고 시간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급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그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셋째 날이냐 말이죠. 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셋째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셋째 날이 있어야만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셋째 날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배타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잘났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할 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치셔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마치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가 있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에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 날 예수님을 통과하여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길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토요일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야 돼요. 그리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러분, 준비하셔야 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을 이기게 하는 힘이 돼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로 삼고 살아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내일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